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현장이 선교지. 지금 계속해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역사는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방향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모든 것들 받은 그 모든 것들 누리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현장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6번째 시간이죠. 현장이 선교지. 우리는 고민하기를 어디서 전도를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큰 착각이죠.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예전에 하신 말씀 있죠.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에 엄청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분이 교회 그 교사직을 때려치운 겁니다. 그죠? 나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 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직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죠? 착각하고 있는 거다. 말씀하신 거죠. 너는 왜 전도 선교밖에 못 보냐? 멀리 가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냐? 아닌데. 내 주변이 선교지인데. 그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 참된 선교 누리고 있으면 시골에 가도 도시에 가도 한국에 살든 또 미국에 가든 훨씬 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그 장소가 사실은 문제 아니죠. 그죠?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러하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곳은 지옥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부터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신분과 권세가 있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거리가 남들 볼 때 많았냐?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고난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부위도 있었지만 비너도 처하기도 했는데 40의 감암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는데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감옥에도 갔는데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기록들을 쭉 보면 감사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왜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환경이 여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이 답을 낳기 때문에,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다면 기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와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 빨리 내어보내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바울처럼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회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원래 처음부터 비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처음부터 엄청난 비전 갖고 있습니까? 말씀 통해 은혜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비전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사가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냥이 아니었구나 발견되는 거죠. 모든 과거는 발판됩니다. 모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이유가 있었고 유익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한이 많다 하는데, 그죠? 한의 민족이다 하기도 하는데, 기구한 워낙 그 사연들이 많아서 전쟁을 하도 많이 겪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잘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다 하는데,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바뀐다니까요.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한이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중요한 현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 누려야 할 현장 찾아지고, 먼저는 그 현장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항상 유 목사님도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 막 말씀하고 깊은 기도 말씀하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꼭 하셔서가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기도가. 그죠? 나 자신에 대한 전도 선교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때, 찾아지게 될 때 그 비밀이 기도가 되고, 억지가 아닌, 시켜서가 아닌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필요 없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이 제목 없이 그냥 뭐 기도해라, 물론 그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기도 제목을 찾아 누려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기도 제목 필요 없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질 때까지는 이 모든 시간들 누리고 있으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도 찾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아닌 자부심이,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긍심이 생깁니다. 일부러 용서서 힘내서 포장해서 꾸며서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에게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특별한 자리, 특별한 부, 명예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도 짜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간표도 짜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는 가장 중요한 나부터 선교지의 그 축복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한 가정이 선교지이죠.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목회자는 가정 목회도 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이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맞고 그게 맞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해서 어디 서서 설교하라고 목사님이라고 또 거들먹거리라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지만 가정에서도 목사님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는 어디든지 목회자라면 그가 있는 곳, 그곳이 목회지가 되는 거죠. 중직자 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만 중직자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직위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의 역할을, 권사의 역할을, 집사의 역할을 어느 곳에 가든 나의 내가 있는 그 현장,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항상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죠? 가정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은 항상 가정부터 깨어버렸거든요. 그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선교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눈으로 가정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해도 해야 되는 거죠. 자라온 배경, 지역,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설희 사모는 전라도 출신이고 저는 부산이니까 경상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르다 했거든요. 실제 다르기도 하고 유 목사님도 서울 처음에 올라가서 서울 여자들 소리는 들어줄만 하던데 서울 남자들이 하는 말들은 어찌나 어색하고 이게 형식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죠. 서울 남자들, 서울 사람들 말씨와 부산에서 투박한 그 말씀 다르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자녀가 선물 주면 아이고 고맙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사왔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은 좀 바뀌었고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상도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거 왜 사왔노? 그죠? 소리 높여가면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사람 같으면 오해할 수도 있죠. 야, 선물 갖고 왔는데 싫어하는구나. 화내는구나, 오히려. 앞으로는 안 줘야 되겠다.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 그 문화, 자라온 배경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도 이해하고 삶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을 이해하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진짜 치유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또 주신 그 놀라운 계획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가정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 그냥 가정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은 아가페 사랑을 기초한 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질 때가 있죠.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아이고 여기는 안 통하는가벼 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고 낙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남다른 축복이 다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안 되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꼭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바로 나 자신이고 사실은 나만 제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 얘기하시는 거고 세계 선교의 발판 중에 발판이 가정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또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이 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합심해서 잘 가는 그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서 실패한 가정이거나 잘못되어진 가정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분명한 뜻을 두고 그것 또한 선교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그곳만이 선교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쭉 이 예가 나와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지만 하지만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어려운 현장이 알고 보면 더 큰 선교지였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해야지 다른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될수록 속지 말고 안 될수록 기본 또 원칙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니엘 또 새 친구 포로되었다니까요. 바울은 속국에 살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가장 가까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닌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봐서 압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죠.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음을, 그 모든 곳에서 이들은 승리했음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 눈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곳일수록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이, 주님 오시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저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안타까울 수 있죠. 그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쩌면 어설프게 잘못 안 그 사람 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니, 다락방을 오해하고 있으니, 그죠? 또 복음의 겉모양, 껍데기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그건 모르고, 그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일단 3분의 1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작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엄청 많다니까요. 유럽, 미국, 필리핀, 거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슬람, 또 저 동구권 다른 복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겠죠. 틀린 복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죠?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대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도지, 선교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눈을 진짜 가지고 보면 현장은 전부 밭입니다. 멀리서만이 꼭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부터 의령도 또 산청도 아직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서부 경남 얼마나 열악한데요. 그죠? 전부가 전도지이고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20가지 전도 전략 있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진 그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기도로 묶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비전을 우리가 두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꿈 꿀 겁니까?
어떤 기대를, 어떤 소망을 품을 것입니까? 한이 있으면 계속 현장에 가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현장에 갔지만 그걸 노동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숙제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현장이 보이니까, 가는 족족 현장이 살아나니까, 가끔가다가 간증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런저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특히 중앙교회에 계실 때인가요? 한 부산은행 여자 직원 나와서 금요기도회 때 간증했는데 그거 받고 충격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부흥해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아무나 와도 좋다 이랬었는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 그죠? 그분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부산은행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직원분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갈급한 영혼이 온 것 보고 야 진짜 내가 잘못된 전도사구나. 말만 전도사지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거긴 진짜 관심도 없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그죠?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현장에 그런 사람 있을 거다. 이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닐 거다. 그죠? 그걸 진짜 알고 누리고 가는 현장. 그래서 내가 하는 일터, 거기도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이 축복이 되죠. 사실 전쟁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조카가 잡혀 있으니까 건져와야 되니까 가병 318명 이끌고 갔는데 그게 축복의 통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발부동치고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산도 부도 주셨다니까요. 요셉은 노예 또 감옥 그 가운데 고생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긴 것 같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종리 삼으셨고 세계복음화의 그 중요한 대열까지 인도하고 이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현장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고 있으면 현장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광야에서의 모든 기적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일어난 사건, 그게 다니엘이 죽고 세 친구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불신자 왕인데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지만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 두고 기도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맞으면 저 나의 훌륭한 중요한 신하 다니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복음은 전달되고 제자 삼아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지시는 거죠. 초대 가운데 일어났던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도저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보면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일터에서 전도했다니까요. 선교했다니까요. 꼭 종교적인 행위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이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죠? 일제시대 때 하나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았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등등 몇 분 안 되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사각오하면서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랬을 때 그들 통해서 역사하셨다니까요. 공산주의
겪은 나라, 그 속에서 전쟁을 치른 나라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쟁 통해서 공산주의를 꺾게 만드셨고 복음 가진 한국을 살리셨죠. 유 목사님 자주 드시는 그 유엔군 동원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보리 5개국 중에 소련이 당연히 반대할 건데 100% 반대할 건데 차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반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유엔군이 출동되는 그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그 일로 인해서 그뿐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을 살리셨고 건지셨고 다른 이유 아니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있는 한국이니까. 복음 또 앞으로 누려야 할 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 역사하십니다.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여야 하죠. 그래서 그 곳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 그곳이 전문교회 기능 선교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전도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복음으로 살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중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죠? 목회자를 보통 그래서 강단 선교사라고 하죠. 중직자를 현장 선교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중직자가, 성도가 특별히 시간도 내야 하겠지만 그 시간 내지 않아도 평소에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그게 아직 아니라 하면 나부터 그죠? 모든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고 복음 전해야 할 곳, 그 모든 곳은 선교 대상지라고. 그죠? 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아니면 선교 대상.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안 그러면 아직 복음이 부족하다.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 그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곳이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그러함을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품어야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나부터 빛이 비춰져야 하고 나부터 제대로 선교가 되어야 함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만드는데 평생을 써서는 안 되죠. 그죠? 계속 고쳐서 가는 겁니다. 치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만남도 사건도 일도 현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저와 우리 모두가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발판 모르는 것 아니지만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장이 선교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배경, 발판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